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하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열왕기하는 열왕기라고 하는 그 책을 상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왕위를 얻어서 왕으로 살아갔던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하며 자신이 왕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주려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위에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습성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 바로 우리는 왕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종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 천성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저 죽음으로 인하여서 갈리게 되는 세상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이 짧은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되게 짧죠?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적 사건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살펴보시는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지고,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에 봤더니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한 사람이 어디서 왔대요?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바알 살리사, 이름부터 살모사 비슷하죠? 상관은 없습니다.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뜻은 3분의 1이 바알이다, 세 번째 남편이 바알이다, 그리고 3배가 바알로 인해 더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거슬리는 단어가 뭐죠?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알은 참신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농경사회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변형되어져서 아직까지도 바알 숭배가 전 세계에 퍼져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도 같이 쓰면서 그런 형상이나 그런 문양들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커피 속에, 그리고 영화 속에, 또 노래 속에, 흥얼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말 속에, 유행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 바알살리사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다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알살리사라고 적겠습니까? 벌써 상당수의 사람이 바알 숭배자로서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뭐에 부딪혔을까요?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그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 풍토가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신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상징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었고 그 풍요를 그 관장하는 농사신이라고도 불려졌던 게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살아가는 데서 밀접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하고 연결 지어서 이것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숭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풍요를 위해, 나의 인생의 잘됨을 위해, 그리고 안녕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강건함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섬기고 나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신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이것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큰 이적 사건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한번 보여줬어요. 열왕기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알 숭배 사상이 만연하게 되어져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850명,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세라 그 선지자와 함께 쭉 이렇게 함께 하면서 도합 몇 명이에요? 850명. 850명이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밤은 새진 않았어요. 하루가 다 가도록 막 들뛰면서 여기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춤을 추며 자기의 신을 찬양했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850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서요? 엘리야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 서서 뭘 했냐면 땅을 더 깊이 파고 물을 거기다가 더 집어넣고 다 적셔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는 것에 세상의 어떤 방해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소신을 갖고 나갔던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거기서 참신이 누군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그때 당시에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지속시키면서 그 가뭄, 극심한 가뭄을 통해 농사의 신이 무력화되어지고 그거는 가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되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재앙이에요. 어제 광어 13만 마리가 더워서 돌아가셨대요. 네. 광어 돌아가신 것도 불쌍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분들만이 아닌 바깥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나가서 일하시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참신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나간 것은 아닌가? 각자가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 그냥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땅이 아프리카보다 더 덥냐는 거예요. 습도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더워서 힘들다고, 대한민국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 삶에 일어나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첫 열매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갖고 왔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통해 100여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리떡 20개는 이건 주호가 안 하는데 주호 혼자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네? 보리떡 20개. 떡 좋아하는 사람은 20개를 앉아서 먹더라고요. 아니, 성인 남성이면 두세 사람이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게 갖고 온 이유에서는 첫 열매여서 가져온 걸 수확한 것을 떡으로 만들어 와서 감사해서 왔는지, 아니면 누가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갈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명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가까우는 참신이다.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부분에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뭘 착각해요?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내 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주관하고 이끌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라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거를 탁 가로막으시면 이건 열 길이 없고, 재정적인 것부터 마찬가지고 건강을 딱 막으시면 열자가 없고, 또 내 삶의 그 의욕과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탁 잡아버리면, 살아가면서 먹는 밥이 맛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밥맛 없어 본 적 있어요? 앞에 사람 때문에 밥맛 없어 본 적은 있을 수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밥맛 없은 적은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일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왜 사나?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나? 왜 이 반복되는 일생은 끝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다 돌이나 나무나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만든 그 형상에 어리석게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저번 주에 나눈 그 말씀에 뭐에 대해서 나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왜 제가 나눴냐면, 지혜가 뭐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를 받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가서 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종노릇하고 쓸데없는 것에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는 역사를 통해 그 삶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들에 핀 백합화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리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을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에이, 그래도 일은 해야죠. 제가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삶에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부 아버지께서 분명히 먹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끝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참신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인정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증명하세요. 내가 바로 참신이다. 나에게 먼저 경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 풍요로운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때에도 중요한 게 뭐고, 청소년기에도 중요한 게 뭐고, 성년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참신이 누가 되어지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참떡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떡이시다. 네. 떡 좋아하세요? 네. 그 떡은 사람이 취사 선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참떡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떡이에요. 이 떡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이 채소는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수확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뭘로 창조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먼저인데 사람은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그 창조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지배하며 만드는 이 사회에 굴복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에 굴복합니까? 먹는 것에 굴복해요.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거기에 절하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안 먹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먹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그들이 굶어 죽을까 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바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영혼의 그 만나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거를 먹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육이 몇 끼만 굶어도 홀쭉해져요. 저같이 이렇게 뭔가 풍성해 보이는 사람도 한두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V라인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안 먹으면. 근데 절대 안 먹는 일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세 끼를 미치도록 먹어서 미친 세 끼를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 먹을 수 없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영혼도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바로 생명의 떡 그 만나를 먹어야 본문에서는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그 하늘 양식,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양식을 먹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사. 사실 그게 번역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번역을 좀 바꾸죠, 요즘에는.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는 누구한테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 거고 사람에게는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만나를 먹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진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독특한 바로 속성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본능에 의해서 난 자식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분노해가지고 체벌을 가할 때도 분노가 섞여서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랑과 분노 같이 비례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분노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잘못되어진 사람은 그냥 분노만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으로 체벌을 하면은 아이가 엇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분노로 체벌하게 되어지면 아이는 100% 엇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시는 걸 통해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 바로 만나를 먹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독특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에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서 어디까지 사랑해요? 원수를 나의 몸과 같이도 사랑하게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이 요만큼만 아파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범서가 있는데 범서가 철봉을 열심히 했나 그랬더니 철봉을 해서 여기 굳은 살이 베겼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아팠나 봐. 아파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여기 굳은 살이 베겨서 아파요. 자기 몸을 어디 째려보고 있어. 당황했어. 갑자기 딴짓하지 말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당황했어.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 몸에는 여기 가시 하나 박혀 보세요. 발가락에 가시 박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가시 박혔는데 아이 뭐 이 가시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면서 계속 다닌다는 거죠. 병원까지도 가는 경우 있어요. 못 빼면.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낀다는 게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아끼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우리가 남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아파하고 보호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이거는 만나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살아갈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죠. 식욕과 의욕은 함께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유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 내가 나와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 먹으셔야 여러분들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용서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잘못한 자들, 나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 용서할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잘못했던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말 한마디면은 서로 풀리는 거를 우리는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얘기합니까?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 돈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막 돌아가신 다음에 막 싸우더라고요. 머리 잡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어날 힘도 없어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갈 용기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여기서는 분명히 그 100명의 사람들이 그 먹고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먹고 남은 이야기를 통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늘 공급받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떡은 먹는 거죠. 참 생명은 뭐예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떡을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생명이라는 단어만 키워드를 쳐서 봐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만 쭉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요. 참 빛이 있는데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이 비춰짐으로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죄인이요, 내가 바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은 존재라고 한다면, 생명 구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할 것이고, 그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얘기하는 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자 보세요,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죽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 부분에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감사하며 나간 자마다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살릴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 흔하게 하는 말이고 안다고 하지만,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 얘기해요. 생명을 강조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독생하신 그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 바로 생명을 받는 것에 전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뭐를 느낄까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본능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갓난아이가 이상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배고파서 하는 게 뭐예요? 울어요. 여기 안 운 사람도 없어요. 병용이도 울었을 거예요, 옛날에. 병용이 눈도 피곤해서 하지 말고. 다 끝나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운 사람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려요. 그때 맞은 멍이 얼마 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들었었나.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엉덩이 멍든 게 안 지워져? 그걸 몽고반점인 줄 모르고. 근데 크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기가 태어나서 본능은 뭐예요? 소리를 내서 울어야 되는데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제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보고 이 안에 있는 그런 양수들도 빼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본능이 뭐예요? 커 나가면서 없어지는 거지만 유일한 본능은 뭐예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그 우는 걸로 다 알아요. 아이가 배변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리고 배고파도 울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이것과 바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긍휼 구하며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울어도 안 된다고 할 정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내가 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울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 심정,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 구원은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은혜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걸 통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고, 그 찾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다 여기 숨 안 쉬는 분들 없죠? 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종종 주무신 분들 계시더라도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제가 코를 이제 하도 거니까 코 골다가 무호흡증이 와요. 그러니까 툭툭 쳐본대. 살았나 죽었나 하고 하면서 이게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호흡은
육체의 호흡이고 내 영이 호흡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흙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를 넣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가 떠나간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예. 흙에 불과한, 흙의 그 원어의 그 원형을 봤더니 흙이 어떤 것을 보니까 어떤 뜻인지를 봤더니 그냥 썩어지다 그리고 거품처럼 사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기의 말씀에 의해서만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서 결국에 육체의 죽음을 맞는 그날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존재,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참신이요 바로 참떡이요 참생명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든 컸을 때든 아니면은 노년에 이뤘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만나는 것. 예수 만난 다음에는 뭐예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 구하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사력을 다해 집중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뭐예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는데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게 되어져서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생명은 분명히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이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그 생기가 있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좀 생기를 얻어볼 수 있을까? 나도 살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공급원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인 땅끝교회에 나오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이 생명을 너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했으니 먹고 남았으니 버렸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그랬던 시대니 나눠줬을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뭐예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12광주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하니라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거를 다 나눠줬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먹고 남는 이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옆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그 여인이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인의 딸이, 예?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감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왜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되는가? 내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나는 생명의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이 빛이 비춰주는, 이 빛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걸 먹어도,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드셨길래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등등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참신이요, 참떡이요,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의 그 샘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장소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교회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김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